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며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계획과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적인 갈등과 또 신음하며 근심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런 인생, 그런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시고, 주신 은사,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세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샘터 지도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며 본을 보이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월 원래 기도회로 모이는 중보기도위원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성도들과 이웃들과 지역과 나라 민족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겠다고 우리 새벽기도 500용사로 헌신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기도에 더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 교정공무원, 또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병원의 의료진들, 모든 사역과 분야에서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자기에게 주신 귀한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 잘 걷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녀의 취업과 입학과 또 하나님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형통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재활 치료 중인 분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혼과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며 강건하며 평강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헌신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로마서 8장 말씀을 한 6번에 걸쳐서 쭉 새벽에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설 명절로 우리가 가족 모임도 하시고 또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로마서 8장을 오늘부터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스패너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한다면 이 반지 가운데 로마서 8장은 중심 보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귀하지만 로마서 8장 이 한 장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자꾸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에, 사랑이 약해졌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충돌과 갈등이 있을 때에, 사업이 안 될 때에, 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답을 찾는다면 로마서 8장을 찾으라고, 로마서 8장 한 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심지어는 불에 탔더라도 로마서 8장 요 한 장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칭찬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가운데 거의 중간 부분에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섬깁니다. 이렇게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8장은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8장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8장을 읽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21번 정도 나와요. 성령.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성령이 떠나면 자꾸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낙심하게 되고, 성령이 떠나게 되면 자꾸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찾아오게 되는데, 성령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너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용서했다,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이야기는, 정죄라는 것은 죄를 아주 분명하게, 너는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그러므로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판사가 죄인에게 이렇게 마지막 선고하는, 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결 결정문과 같은 거거든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도 된다.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눌려있지 말아라. 이렇게 죄인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판단, 결정문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신음하지 말아라, 묶여있지 말아라, 부자유 가운데 눌려있지 말아라, 너는 이제 죄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분명히 기소를 하잖아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기소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마땅히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해요.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요. 어느 법정이든지 여러분,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벌을 경감시켜 주세요. 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당방위였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해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고발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강조하는 검찰 입장, 검사의 이 의견과, 그리고 아니라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지 않다고 변호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단이 고발을 하고 율법이 이 사람은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고 고발할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 없습니다. 내가 다 갚았거든요. 내가 벌을 받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거든요. 죄의 삭시 무엇이라고요? 사망인데, 죄를 지은 사람의 마지막 죄의 벌은, 심판은 죽음인데,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벌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이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모든 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 아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 로마서 8장 1절을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죄 선언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해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또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또는 성찬 예식을 할 때 먼저 내 죄를 고백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내 감정, 내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목사님들이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할 때, 사죄 선언할 때 로마서 8장 1절을 사용해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회개한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으니 죄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이건 내 느낌과 감정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판사가 당신은 다 갚았으니 그냥 이제 그냥 나가십시오,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는데,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제가 죄책감에 눌려있기 때문에 아직도 감옥에서 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풀어주셨다는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해 주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절과 2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연결되면서 조금 성격이 달라요. 2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분명히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2절,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고, 내가 죄를 진짜 받았나 이런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있는데, 은혜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생명의 법이며 구원의 법이며 살리는 법이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니까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너의 마음, 너의 내적인 부분까지 해결해 주시리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유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외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고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아직도 내 내면,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당신들로 하여금 진짜 구원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자꾸 정죄하는 부분이 있고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나를 정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누가 보든지, 어떤 검사든지 어떤 경찰이든지 당신은 이 법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죄를 지었어요, 벌 받아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구원의 법 아래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법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가 오래 신앙생활했든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구원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세례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건 내적인 문제예요. 이건 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맞아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살지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유도 받아야 돼요. 외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좀 어렵게 이해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버림받은 느낌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혼 상담하고 또 자녀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면서 대화할 때 보면요,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제일 속상하다고, 섭섭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도 좀 도와주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직도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야, 버림받은 존재 아니야, 버리지 않으셨어. 너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인생이 된다. 3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도 할 수 없어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 사람은 할 수 없고 법으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 내 능력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구원의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 내가 그 모든 사역을 이루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육신으로는 약하지만 오늘 1절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흔들리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든지 여러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 끊어졌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내게 이렇게 툭 던지는 그런 말 권면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낙심이 돼가지고, 이분이 사목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회사에 이제 신우회를 조직하고 또 이 회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사목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참 죄송한데 마치 술상무처럼 그렇게 비즈니스맨이 됐어요. 이 회사를 좀 이렇게 믿음의 회사로, 여기 이 땅에 이 회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사명보다는, 사역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만나고 접대하고 그러니까 막 낙심이 되고 막 이렇게 힘들어질 때에 6살 딸 아이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거 써가지고 아빠 읽어보라고 그 글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이 어린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예화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낙심이 될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사랑이 식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지 않은 존재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딱 붙잡으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이거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믿음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죄에 빠지지 않는다.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평안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울과 낙심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성령님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흔들려